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29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본문으로 매일 만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속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29장은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언약은 이곳 가나안 앞에 오기까지 겪은 모든 일을 돌아보며 총평하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대언하였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키신 기억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두 눈으로 직접 본 사실이었습니다. 바로왕을 어떻게 굴복시키셨는지에 대한 회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출애굽의 가장 큰 장벽이었던 애굽왕을 굴복시킨 하나님의 방법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일이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입니다. 피 한 방울, 개구리 한 마리, 이 하나, 파리 한 마리 이렇게 하나씩 또는 두세씩 두고 보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단으로 때로 이루어졌다고 상상해 보시지요. 참혹하고 충격적이며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공포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겪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만 경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직후 애국 군대의 맹렬한 추격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변심한 바로왕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모두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는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 같은 홍해가 놓여있고 아이와 노인이 적지 않게 포함된 근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졌고 그 바닥을 밟고 건너 모두가 안전하게 육지에 도달했을 때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 위로 갈라졌던 홍해가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이 또한 10가지 재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습니다. 그 어떤 생산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시로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는 길 모두 이스라엘을 경계하는 민족들이 털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옷이나 신을 만들 재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옷도 신도 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가능한 일인가요? 참으로 이 또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200만 명이 건넌 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라 먹을 것이 없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단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만나를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고기도 공급받았습니다. 메마른 사막이었지만 목말라 죽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막 한복판에서 물을 솟구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왕 나온 사막 이야기이니 더해볼까요? 사막의 특성상 낮에 내리쬐는 태양은 정말 뜨겁습니다. 태양이 물러간 밤은 너무도 춥습니다. 그런데 차양시설도 온풍시설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 홍해도강, 40년 동안 해지지 않는 옷과 신발, 물공급, 매일 만나, 구름기둥, 불기둥을 공급받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였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엄청난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너무도 둔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혹시 이들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싫으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은 깨달음을 방해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발적인 깨달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신앙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억지로 경배를 받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기대하시는 것은 강제된 경배가 아닙니다. 자발적 경배이고 진정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6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 중에 자주 했던 불평은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회상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이런 것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겨우 만나나 먹고 고기는 겨우 메추라기가 전부구나. 누룩이 든 음식을 먹어본 때가 언젠가, 포도주를 마셔본 때가 언젠가, 이러다가 우리 모두 영양실조로 죽고 말 거야. 그러나 이들의 불평,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먹지 못해 죽고 부족해서 병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끼도 굶주리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스스로 이 사실을 깨닫고 이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험한 과정을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메시지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매일 기적을 만나는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라 는 메시지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의 삶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이나 대책회의를 한 일도 힘을 모아 문제 해결을 한 일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서 지적하다시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 모습과 태도의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시점에서 지난 40년을 회상하는 집회를 소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가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껏 산 것이 내 힘으로 가능했더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살아온 모든 날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매일이 기적과 같은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곁들여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라입니다. 우리의 불안의 이유는 현재의 불안정과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이 은혜의 날이고 기적을 만나는 삶이라면 이제부터 불안을 거두어들여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불평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끔은 살아온 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돌아볼수록 자신의 삶이
기적과도 같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지? 물론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견한 면도 많을 것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이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매일이 기적이었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주님, 살아온 날을 돌이키니 은혜가 아니었던 날이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지난 시간 불안과 불평으로 살았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날들을 누리며 사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